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치구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북토크 풍성한 삶의 기초 세 가지 형태의 예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2일 동안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고 그다음에 고난 주간이 지난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사순절의 의미를 여러분 또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인동전 안 나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지우 형제 훈련 잘 마치고 조금 얼굴이 좀 탔네요, 그죠? 예,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손집사님 내외도 또 이렇게 코로나 잘 이렇게 견디시고 오셨다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지금 또 이제 날씨도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1689년 신앙고백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2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확실함은 단순한 추측이나 가망성이 아니라 믿음의 무한한 확신이다. 그리고 무한한 확신의 기초는 그릇된 소망이 아니라 복음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우심이다. 이 확신은 약속된 은혜의 전달자이신 성령의 내적 사역과 양자의 영, 곧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언으로 인해 확실하게 된다. 그리고 이 확신의 열매는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겸손과 거룩이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를 한국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의 인생을 경험하며 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느끼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시작을 또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그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네, 신정신 나오셔서 회중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1년마다 발렌타인데이를 통하여
서로에게 사랑의 달콤함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사랑의 달콤함보다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지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입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며 우리 하이츠 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실행될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주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하며 각자로 하여금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당면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말게 하시며 끊임없이 고심하게 하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닌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기에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정 아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과 감수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가정들을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주님의 명령으로 또 듣게 도와주시고 특히 또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 그대로 우리가 베풀며 살며 그 사랑을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의인됨, 그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만족스러운 일이고 귀중한 일입니다. 의인으로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으로 머물지 말고 의인으로서 선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 imitators of God이라고 나와요. imitator가 뭐죠? 명품이 있는데 그 노골적인 말씀을 하시면 복제품 정도 되겠죠. 뭐 설교 시간에 짝퉁이래라 그렇게 하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복제품이 되라. 예. 말과 행동 그대로 카피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복제품이 되라. 짝퉁 아닙니다. 복제품이 되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판박이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부모의 행동, 부모의 말을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에 아빠를 보게 되면 아빠와 똑같이 자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아,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부모가 운동을 잘하면 그 아이 중에 어떤 아이는 또 그와 같이 운동을 잘하게 되고 또 잘생기고 이쁜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는 어떤 아이가 나옵니까? 잘생기고 이쁜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닮는다는 것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닮는다는 것은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도 바울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닮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닮았다가 아니라 본받아라, 닮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절대로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절로 닮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본받겠지, 절대 시간이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다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 영이 하나님과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성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기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상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자녀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자녀,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너희는 양자 삼아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너희는 나를 닮아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분명히 여기서 15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었다. 17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님 품에 품으시고 자녀,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친부가 아니셨단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양자로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7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입양된 아이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양된 아이에게 우리가 너를 입혀주고 잘 키워주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줄게. 거기까지는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너는 나를 똑같이 닮아야 돼. 아까 전에 친자식이 자고 있으면 그 아빠와 그 아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자고 있다고 했는데 입양된 아이에게서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바란다 라고 하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고난이고 고문입니다. 너 나를 닮아야 돼 라고 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양부모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어요. 말과 행동을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고 노력해서 정말 닮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도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닮을까 말까 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 아픔을 겪었다, 몸이 아프다,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겪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양자로서 그 부모를 닮아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어디가 찢어집니까?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랭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육신의 삶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까지 닮으라. 그것까지 하면 우리는 정말로 힘들어서 살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그냥 정의를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인이니까 기도만 할게요. 하나님 나는 의인이니까 성경만 많이 볼게요. 하나님 닮으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의인으로서 전도 많이 할게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 닮은 사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닮은 선한 사람 됩니까? 성경 달달 외우고 말씀 잘 전하면 하나님 닮은 선한 사람이 됩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뭐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의인으로서 그냥 성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좀 초점을 잘못 맞춘 신앙이 돼 있어요.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그것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뭔가 한쪽에 치우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닮은 선한 사람이 되라.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입양자로 들어온 자녀가 어떻게 입양되자마자 양부모를 닮을 수 있습니까? 한 1, 2년 전인가요? 목사님 어떤 미국 목사님하고 만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없어서 그 부모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 입양을 하는 게 어떠냐? 입양을 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어떠냐? 그렇게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가장 망설이게 되는 점은 뭐냐면 입양을 딱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제 아이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유 저기 나 닮아가지고. 근데 입양한 아이가 그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저 아이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게 가능할까? 그 생각부터 들게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두려운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이다라는 것은 고생이다라는 것은 어떤 불행한 일들 사고들을 겪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이 고난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가 양부모이신 양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요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17절 이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지 18절만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좀 아까 고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고난을 겪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뭘 자랑하실 겁니까? 나 하나님 닮아갔어요. 그거를 자랑하는 겁니다. 마라톤 주자가 41.19km를 완주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납니까? 완주하고 나서 얻는 그 기쁨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견뎌냅니다.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면서 탄식하고 고뇌하는 인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고난과 탄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소한 개념이 있어요. 23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신부는 양자가 됐습니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 될 겁니까? 자녀죠. 이미 자녀 됐죠. 근데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양자가 됐어요. 양자가 됐는데 23절에는 양자 될 것이래요. 근데 양자 될 것은 뭐가 양자 된대요? 우리 몸이 속량되는 것, 그것을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얘기,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얘기, 영혼이 구원받은 우리가 양자 될 것, 몸의 속량, 그것은 뭐냐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할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 된 것, 자녀 된 것이 있고 자녀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차가 분명히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양자 된 것은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양자 될 것은 제가 지난주께 설교했던 것으로 보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에요. 아무 노력 없이도 의인이 됐어요. 이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한 사람. 그게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고난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하고 아주 세상으로 존경받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 삶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야, 너 누구 아들이지? 너 누구 딸이지? 계속 평생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간다면 그 아이는 너무 힘들 겁니다. 뭘 잘해도 자기의 공이 아니라 아유, 너 아빠가 너무 잘하니까 너도 그렇게 됐구나. 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야, 넌 니네 아빠가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우리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럼 우리 뭘 해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부담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난 모범적으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넘어서 고문이에요, 사실. 계속 그런 고문을 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아이, 뭐 안 닮아도 돼. 난 닮았어, 벌써. 그러니까 나는 의인만 될 거야. 선한 사람은 안 돼도 돼. 그렇게 우리는 자포자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 근데 본받은 사람이 뭘 행하라고 그래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요. 사랑을 받은 것 같이 그 받은 사랑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사랑을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알콩달콩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 남편 보면 알콩달콩 가슴이 쿵쿵 뛰고 하트가 뿅뿅 나고 어이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사랑이 그렇다라고 정의하지만 나는 정작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지금 너희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 가운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을 당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옆에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랑은 뭘 것 같습니까? 서로를 위로해주고, 야, 너도 힘든 인생을 사는구나, 이해해주고, 너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보고 위로하고 안 되는 것을 보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알콩달콩 가슴 쿵쿵 좋아하는 게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잘 알고 있죠. 사랑장에서 사랑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4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기독교인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사랑을 잘못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담감을 느껴요. 아, 사랑은 상대방을 좋아해야 돼. 상대방에게 잘해줘야 돼. 상대방에게 따뜻한 감정으로 대해줘야 돼.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야 되고 항상 애달토록 보고 싶어야 그게 사랑이야 라고 정의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가운데 사랑은 누구를 좋아하는 거야? 사랑은 누구를 감싸주는 거야? 사랑은 누구를 애달토록 보고 싶어하는 거야? 라고 써져 있습니까? 남에게 잘해주라라고 한 구절도 써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빨간 걸로 뭐만 쳐놨습니까? 아니하며 not. 그러니까 사랑을 성경에서 정의할 때 하라, 이거 해라 라고 정의한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정의한 거예요? 하지 마라.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사랑을 다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좋아해주고 기뻐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의 사랑의 의미는 방어하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오른뺨을 쳤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왼뺨을 내놓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공격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칭찬하라가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를 칭찬해라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공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사랑을 생각할 때 누구한테 뭘 줘야 되죠. 그죠? 그래야 사랑이죠. 여성분들 선물을 받아야 사랑을 느낍니까? 선물을 줘야 사랑을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수비하라고 말해요. 수비수라고 말해요. 골키퍼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뭐예요? Love is 사랑은 오래 참고 patient예요.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뭐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참는 게 사랑이에요. 웃어주라가 아니라 뭐래요? 화내지 말래요. 성내지 말래요. 우리가 정의하는 사랑은 어떠냐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불꽃이 튀어서 좋아하는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없어져요. 그럼 누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야, 나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헤어지자.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못 만나겠어. 그래요.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딱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야, 우리 헤어져. 난 널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것은 뭐냐면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진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사랑이에요.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져서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 화내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때부터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남에게 다가가라가 사랑이 아니라 다가가지 못하는 그때부터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공격적인 게 아니라 방어적인 입장이에요.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격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한 이유가 공격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이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공격적이에요. 난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그렇게 열심으로 한국 교회가 커져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공격수를 키우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누구를 키우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수비수를 키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죠, 그죠? 공격할 수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옛날에 축구할 때 공격하셨습니까? 수비하셨습니까? 공격하다가 잘 못하면 너 수비가 그렇죠? 그래서 수비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 수비예요. 우리는 공격수가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수비수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공격수를 만드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공격수 2명이 만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격수였을까요? 수비수였을까요? 예수님은 수비수였어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공격수의 본능을 버리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8장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수비수예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랑을 행하고 계십니까? 남들을 막 품어주고 나 좋아해주고 기뻐하고 그런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옆에 사람에게 할 말 많은데 참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랑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옆에 사람 꼴 보기 싫은데 보고 계십니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예수님이 수비수입니까 공격수입니까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힘없는 어린 양으로 사셨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당하고 결국 한마디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격수의 본능으로 마귀랑 치고받고 하셔서 마귀를 KO 시키셨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돼야 우리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승리를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까 전에 읽었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의 육신과 그의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신정선에 기도하실 때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기도하셨죠, 그죠?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고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고난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고난, 그 고난은 언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이 양자될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면서 고난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위로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는 것이 고난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사랑의 고난으로 예수님 닮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서 참고 견디면서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온전히 참고 견디고 바라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과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 방어만 하시고 당하시기만 하신 그 어린 양으로서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자녀 되었습니다. 그 자녀 된 우리에게 자녀 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고난 내가 감당하겠사오니 그 고난 가운데 주만 바라보며 갈 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 삼은 그 자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고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그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고 정말로 견디고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아무것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공격하지 않으신 사랑입니다. 반격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대로 닮아서 그 사랑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랑을 보는 사랑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랑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은 정말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임 부활할 그 영광, 부활해서 예수를 만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견디는 이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본받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푼 그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을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딘 사랑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처럼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매맞고 찢기고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누구를 좋아해라,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해라,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당하고 있어라, 반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공격수처럼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이게 사랑이다 라고 떠먹여주는 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안 하며 그냥 반격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어떠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묵묵히 보여주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저 높은 하늘 위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행하여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수비수와 같은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한마디 말도 못하시고 그냥 매맞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랑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그 사랑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고 시작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참고 견딘다고 끝냅니다. 그렇게 정의하는 사랑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셨고 바울도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판단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만을 강요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임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닮는 고난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닮는 고난, 그것이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행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